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 상반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야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기를 대답하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라며 이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엘리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들은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정을 우리가 좀 대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가정들을 만들어가면 좋을까? 어떤 신앙의 가정을 우리가 형성해가고 또 비록 우리가 가족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가정으로 신앙의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인데 이 광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족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을 때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인물과 한나라고 하는 한 인물, 이 두 인물이 서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신앙의 가정. 비록 서로가 조금씩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독려해주고 의지해가면서 이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또 걸출한 인물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고, 반면에 아들이 둘이었지만 그 두 아들을 다 제대로 되지 못하는 제사장으로 길러내고 말았던 그 대제사장, 그 시대의 가장 경건한 자로 추앙받아야 했던 이 대제사장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 이 3장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이 역전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원래는 엘리의 가정이 그 시대에 신앙을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촛대가 이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 그 결정적인 계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엘리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 무슨 소리죠? 에어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엘리가 이 신앙을 지도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회의 암울했던 모습과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갱신되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서로 굉장히 날카롭게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왜요? 냉장고 소리 아니에요. 그래. 띵띵띵 하는 거. 항상 그래서 문단속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심지어 이 문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등장합니다. 보시면 잠깐 언급하면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밤에 봤죠. 새벽에 봤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야훼의 집,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성소였거든요. 그 성소의 문이 다시 딱 열리는 장면이 사무엘이 그 문을 여는 딱 그 장면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과 굉장히 오버랩돼서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대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냉장고의 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띵띵 소리가 뒤에서부터 나게 된다라는 거. 자, 우리 그림을 제가 그 도표를 하나 임의로 그냥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구조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교차 대구 구조로 이렇게 지금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장 1절에는요,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하나 아르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나중에는요, 선지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3장 1절에 보면. 이때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입니까? 이때는 엘리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민족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에게로 이 촛대가 옮겨져 가면서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언급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실로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요 촛대가 진짜 완전히 옮겨지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과 계기와 그것을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우리 사무엘 상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 요 두 가지 표현이 딱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하는데, 이 희귀하다라는 이 야카르라는 말이 사실은 상인들,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인들이 즐겨 썼던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상인들이 썼을 때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이 시장에 많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희귀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뭔가 사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사야 되는데 뭐 쿠팡도 뒤져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뒤져보고 뭐 오프라인 스토어도 뒤져보고 하는데 이 물량 자체가 적어서 아주 희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리켜서 희귀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를 사무엘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라고 지금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잘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말씀을 누군가는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달해주는 역할을 보통 누가 했겠습니까? 보통 종교인들이 하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아니면 선지자들이. 그죠? 아니면 이때는 사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걸 했겠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용어를 누가 보통 썼다고 했죠? 상인들이 쓰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행위 자체를 상품화시켜 놨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대가성으로 이것을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것이 내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 와, 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던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잘 발견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성교회에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런 이유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족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풍성하게 넘쳤더라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죠?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자청하겠습니까? 고난을 자청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설교 영상들이 있습니까? 그죠? 내 취향대로 골라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골라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전 국민 오후 예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전에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오후에는 유튜브로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슬픈 자화상이죠, 우리의. 그만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죠. 이제
뭐 그게 누군가에게는 취향이 맞고 누군가에는 취향이 안 맞는 그런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참 우리가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어떻게 보면 엘리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이상이 희귀했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이상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풍성하게 체험되고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희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니프라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니프라츠라는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뭔가 돌파를 하고 싶은데 뭔가 뚫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이 니프라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적혀있죠? 여기는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뭔가를 이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은 게 누굴까요? 엘리인 거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막아서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원래는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지어 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서 이야기를 살펴볼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그 비블리아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면 사무엘도 굉장히 오점이 많고 맹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나쁜 놈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도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3번이나 결국 4번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4장 1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사무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위대한 인물이구나. 심지어 사무엘은 킹메이커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을 2명이나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시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엘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하셨으면 성소에서 일하고 있던 애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오죽했으면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갑갑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위대해서라기보다 사무엘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들리는 대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라고 바로 2절에 바로 나타나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메롱이라는 겁니다. 상태가 메롱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 보면요, 더 웃깁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엘리가 이미.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반면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엘리의 눈은 빛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총기가 엘리에게서는 이미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가 않았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등불이 꺼져가는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주 깊은 아침이 오기 직전에,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풀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까지 눈이 다 꺼져버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셨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찬 일종의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사실은 그 장면하고 지금 이 사무엘서 3장의 이 상황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해요. 엘리는,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 고대 근동의 종교들의 풍습 중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고대 근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대 근동 종교들의 아주 보편적인 풍습 중에 인큐베이션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풍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방 종교는 신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야훼 종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는 신상을 안 만들죠. 그죠? 대신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고대 이방 종교들은요, 신상 옆에서 제사장들이 자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그 신이 이제 꿈속에서 그런 환상을 보이죠.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탁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큐베이션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은.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 옆에 딱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원래 누가 해줘야 됩니까? 엘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엘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는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역할을, 엘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누구한테 시킨 겁니까? 사무엘한테 시킨 거예요, 엘리가 원래 지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불침번을 서도 지가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이 사무엘에게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엘리한테 말해야 되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이제는 없는 겁니다. 지방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나고 보니까 대제사장 대신에 아이가 하나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알아들었죠. 누군가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게로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엘리의 처소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는 널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다시 누워라. 그러니까 가서 잠이나 자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시 누워라. 가서 다시 누워 자라 그냥. 아무도 안 불러다니 뭐 헛거드르는갑다. 꿈 꿨는갑다. 처음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가서 사무엘이 다시 누워 잡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지금 사실 간절한 상태인 거예요. 엘리는 전혀 간절하지 않죠. 그죠? 성소에서 여호와의 궤 옆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불렀다는 말은 이 예민한 제사장이라면 바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훼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자다가 누가 자기를 불렀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그 인큐베이션 풍습처럼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불렀구나.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엘리는 가서 다시 자라. 나도 잘게. 이게 아니라 빨리 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지는 또 잔 거예요. 가서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은 또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일어납니다. 사무엘은요. 여기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제대로. 엘리는 지 자식들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무엘한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떤 풍습이 있고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자다가 음성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지를 부른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또 부를 만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님밖에 없는데 하고 엘리한테 또 뛰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내 아들아, 듣기 좋은 말로 이제 내 아들아, 내 자는데 왜 자꾸 깨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아들아, 가서 다시 누우라. 잠이나 자라 제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래놓고 지금 다시 또 자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끈질기신 분입니다. 세 번째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참 이런 거 보면 착하긴 착하죠. 그죠? 세 번 부르니까 세 번이나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가 세 번째 만에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참 웃기죠. 엘리는 한 번만에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근데 엘리가 세 번째가 됐을 때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라고 그제서야 엘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이제는요 다시 누우라는 말은 가서 자라 이 뜻이에요. 다시 누우라. 야, 하던 거 해라. 네 자던 거 도로 자라. 근데 이번에는 엘리가 표현이 살짝 다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 다음에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다시 누우라가 아니라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상하죠. 엘리는 이거 지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가 가야 돼요, 원래. 그죠? 같이 가야 돼. 그런데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엘리는요, 이미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임기가 끝났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인간입니다. 엘리는. 그걸 언제 제일 잘 알았을까요? 자기 두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주하고 갔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장에서. 네 집은 완전히 몰락하고 너는 다른 제사장의 가문에서 녹봉이나 받아먹고 사는 처지가 될 거다라고 저주했잖아요. 그때 이미 엘리는 자기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직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래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호와의 궤 앞에 그걸 안 하고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리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은 엘리가 해줘야 되는 말이죠. 그거를 사무엘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갔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 말은 사무엘이 궤 옆에서 이렇게 다시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누워 있는데 그 궤 옆에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2번 불러요. 자세히 보면, 그죠? 우리 성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인간을 2번 부르시는 순간들이 몇 번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칼을 딱 치켜들었던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2번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순간에도 2번 부르셨어요. 이 2번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순간에 딱 그렇게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 2번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사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해줄 것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 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2 귀가 울리리라. 그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이 망할 것이다라는 걸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그 역사서 성서 통독반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제사로도 어떠한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왜 어쩐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번역이 되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였으되 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죠? 행실이 불량하다라고 했을 때, 행실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원문에 보면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이 벨리알은 나중에 신약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과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벨리알은 사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귀신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야, 무슨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건 그냥 우연이야.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령 회방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약에서는 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철저하게 더럽혔거든요, 이 인간들이. 원래 제사장들이 받아서 먹어야 되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넓적다리, 가슴살, 퍽퍽한 거. 진짜 수육을 하더라도
원래 수육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죠? 제사장들은, 그죠? 끓인 그 삶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수육 부위 중에서도 제일 먹기 싫은 거. 애들 주면 애들 지금 안 먹는 부위, 이런 부위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제사장이 먹는 부위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BBQ로 먹을 것이다. 구워서 먹을 것이다. 맛을 아는 놈들 있죠. 그리고 가장 맛있는 부위를 내놓으러 가보죠. 원래는 그거는 예물을 드린 사람이 먹어야 돼요. 제일 맛있는 부위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제일 맛있는 부위는 하나님이 드십니다. 기름, 곱창, 막창 이런 거. 제일 맛있는 그 기름진 부위 있잖아요. 비계 이런 거. 그거는 하나님이 드시고, 그 다음 이제 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고, 제사를 도와주는 제사장들은 제일 맛없는 부위를 원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완전히 철저하게 어겼죠. 그것뿐입니까?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정 안 하는 놈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왜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직자들의 엄청난 일탈들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제사나 어떠한 예물로도 용서를 못 받는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용서 못 받느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자가 용서를 받아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메커니즘이 아니고 사실은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죄 안 저지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가 가서 사죄하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놈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논쟁을 했거든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신앙의 다양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으면 그는 조금 위험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어디 가면 맨날 뭐 진보적이다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는 거 없을 때, 우리가 가진 거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돌려서 표현하면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형태로 나타나든 아니면 진짜 어떤 뭐 초자연적인 형태로 나타나든 그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를 이렇게 마음껏 더럽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교회를 유린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도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도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압니까? 제가 끝까지 그죠? 끝까지 죄 안 저지르고 살 줄 누가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제가 맛이 가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가 그걸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예 없는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은 엘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야, 하나님이 지금 너 부르시는 거야. 가서 하나님이 또 부르실 거니까 가서 들을 준비해라.
엘리가 가르쳐줬어요.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예 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한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가 축복해줬잖아요, 결국. 너에게,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엘리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우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거죠. 주중에 제가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식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최후의 어떤 가장 힘든 우상 숭배가 아닐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근데 엘리는 그걸 극복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엘리가 죽는 순간에 보면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비대했다라는 말은 몸이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겁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카바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어야 돼요, 엘리가. 하나님께 이 카베드를 돌려드려야 돼요, 원래. 그죠? 그런데 엘리 지가 카베드 했던 겁니다. 지가 무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 아들들에게 이 카베드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었을 때요. 요 두 아들 중에 제 지금 누구 며느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해산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적는지 압니까? 이카보드라고 지어요. 이가봇. 한국어 성경에.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카보드는 누구겠어요? 지금 남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무거움, 그 무게, 그 영광, 그것이 다른 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을 용서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편으로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결국 그대로 해주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마음이 좀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그래도 아들처럼 여겨주는, 아까도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 엘리가 멸문지화를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근데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죠? 그러면서 19절부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실로에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황이 이제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촛대가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걸 꼭 어떤 제사장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걸 꼭 성직자한테 적용할 필요는 없죠, 사실. 그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살짝 틀린 표현이라 했잖아요, 제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왕이자 제사장이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엘리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던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말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려져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여러분 원래는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원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원래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 너희들 왜 자꾸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자꾸 이웃들에게 피해나 끼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이 사무엘처럼 차라리 되기를 바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덜 알아도 돼요. 그럼 제가 목사지만 안 쪼잖아요. 우리 막 성경 1년에 성경 최소 1독 한 번씩 해야 된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런 안 쪼잖아요. 그죠? 저도 쪼을 마음 없고 저도 저 자신을 쪼을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자꾸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많이 읽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요즘은 이걸 너무 안 해서 사실 문제긴 한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의 활약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소제목을 보시면 일상에서 성취되어 가는 계시라고 제가 마지막 소제목을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엘리도 그걸 봤죠. 그리고 엘리가 인정을 해줬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에게 이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3장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진짜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죠. 이러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건요. 이 3장 1절에 있는 이야기랑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이 해놓은 일종의 문학적인 어떤 그 정리지, 지금 당장 사무엘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이제부터는.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직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어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 사람이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혹시 여러분은 혹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는 너무 잘 알죠. 제 주변에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게임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은 결국 일상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성취되어 가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짓밟히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는 그 와중에도 묵묵히 사무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점점 성취해가면서 한 발 한 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시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하나가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무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전달한 그 계시를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와, 이 사람 선지자로서의 지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또 이루어졌다. 와, 이 사람 선지자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이게 중첩되고 축적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남부에서 북부까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진짜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촛대가 옮겨지는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촛대가 옮겨졌다고 해서 그 촛대는 한순간에 바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보이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촛불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 삶의 경험과 또 많은 순간들의 고난들과 좌절들이 중첩되고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마치 이 불쏘시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겹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불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광야교회가 이제 출발한 지 이제 2년을 조금 넘겼죠. 그죠? 요번 주에 고유번호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노회에 가서 제가 이제 요번에 분회장 되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상의해서 설립 예배 언제 드릴지 정하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일사천리로 다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날짜만 정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우리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어떤 교회들은 처음 출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출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빨리 성장하고 있고 어느 교회가 더 바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니죠. 우리는 천천히 한 발씩 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어지고 그리고 더해져가는 이런 불쏘시개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점점 더 커져가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 사무엘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순수함에 우리가 연륜과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엘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세상에 드러나고 전달되고 성취되는 그런 인생들로,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